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70인이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4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유계구원 소마 성령 그 소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70인이 돌아오다 복음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조언해 주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교회에게 명령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배척을 당하셨는데 그 배척 당하신 후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권위 있어서 최고 통치자,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제자들입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 외에 몇 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세웠다.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로 보내시려고 세웠느냐라고 했을 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려고 세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각 동네 할 때 각자가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올, 모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동네, 모든 지역으로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읍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계가 없는 마을이 있잖아요. 폴리스는 경계가 있는 마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동네와 각 지역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모든 동네 그리고 각 지역 여기는 어딜까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디로 지나가신다? 사이로. 어디 사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시는지가 보이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은 살짝 빠져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역도 살짝 빠져 있고 어디가 가장 많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의 사역이 가장 많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요. 근데 안 보입니다 이거요. 아무리 찾아도 그 지역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면 계속 어느 마을이라고 하시는데 갈릴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그 사이, 항상 사이를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이방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방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 혼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섞인 지역 그리고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요 거기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내기는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느냐 했을 때 막 보낸 게 아니죠.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예수님 앞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보내셨는가라고 하면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3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 벳세다라고 하는 데는 갈릴리 지방 어촌 마을입니다.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근데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보시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심판이 중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교만하다 그 얘기죠. 가버나움이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사역의 핵심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 구절이 아예 쫙 그 중간에서 빠져 있잖아요. 이게 왜 빠져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세히 보니까 이게 과거 얘기예요. 갈릴리에 있었던 사역에서 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에서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아 심판이 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실 장소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파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너희에게도 똑같이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 있는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이 삽입된 게 아닌가. 조금 복잡하죠? 요 말씀은 대상자가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 대상자는 누구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갈릴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신앙적으로 봤을 땐 교회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혼혈이라고 그랬잖아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나오면서 뭐 보러 간다? 점 보러 간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긴다. 마귀도 섬기고 하는 사람들. 이게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그럼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그 접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보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보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서? 제자들. 몇 명을 세워서? 70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권면인데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수확이라고 하는 건데요. 뭘 수확하죠? 곡물을 수확하죠. 그래서 이 수확할 것은 많은데 곡물은 많은데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비유입니다. 표징인데 무엇을 표징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했죠. 근데 뭘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받는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요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할 때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뭘 추수할까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곡물이지만 영으로 볼 때는 이게 곡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회개의 상태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받지 않은 죄사함을 받지 않은
곡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추수해서 어디에서 추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수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추수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기 추수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할 때 이 추수함은 이 사람은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추수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죠? 미래죠. 추수를 해가지고 곳간에 드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추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추수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추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은총에 있다? 회개의 은총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수가 되면 어디에 들어간다? 제3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상태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추수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은 그 회개의 상태 속에서 무엇을 인식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사람, 이게 바로 회개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세상에서 범죄해가지고서 애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사람의 회개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인식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 시작되죠? 이거는 성경 읽지 않으면 인식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회개는 성경을 읽어야만 옵니다. 읽지 않았는데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 회개는 사람의 회개고, 그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착각해요. 성경 읽지 않고 회개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회개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 무슨 회개요? 진짜 회개가 하나님의 회개인데 그 하나님의 회개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한 줄 알고 난 구원받은 거 아닐까? 그러죠.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라면 열심히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봉사하고,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구원 받은 거, 못 받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공고해집니다. 왜 그렇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요,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회개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추수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함과 거듭남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천국 곳간에는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추수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 추수할 것이 지금 많다 적다,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곡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꾼이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엘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노동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노동자, 그 노동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적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일꾼은 뭐 하는 일꾼이에요? 추수하는 일꾼이죠. 그 추수하는 일꾼이 눈에 보이는 추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수라고 한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인가요? 추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영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추수꾼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이겠죠. 그래서 여기 일꾼이 적다라고 할 때 이 일꾼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 그 존재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그 비유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다? 천사들이다 라고, 앙겔로스 천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라고 할 때 천사는 누군가요? 하늘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온 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자라고 했잖아요. 사자는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메신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뭐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신의 메시지를 담는 어떤 존재들. 그래서 그것을 담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존재. 그게 바로 누구냐면 천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천사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추수하는 주인이라고 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청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 여러분이 추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차적으로는 못한다. 못하는데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힘을 쓰면 어떻다? 더 힘들다. 예, 결국에는 얼굴 새카매져 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요 청하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능력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을 좀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 바짝 엎드리는 게 안 돼요. 제가 그래요. 누가 이렇게 막 위협을 하고 뭘 해도 그냥 머리 꼿꼿이 세우고 맞지 절대로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청하여라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하나님한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머리를 조아리는 게 잘 안 돼요. 꼿꼿하게 얼굴 이렇게 세우고 아버지 이런 식이에요. 버릇이 없죠. 제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잘 됩니다. 옛날에는 안 됐는데 요즘은 잘 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안 되는 분들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예, 성경 안 읽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 읽으면 이게 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수할 일꾼이라고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일꾼은 일꾼인데 추수한 일꾼이에요. 그러면 이 추수할 일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꾼이죠. 천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그게 메신저라고 했으니까 4차원적 신적인 존재가 3차원적 육신적 존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천사가 내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목사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에 앙겔루스라고 하는 말 자체 안에 사자, 천사, 세 번째 단어가 목사예요. 목사 안에는 뭐가 있다? 안에 그 앙겔루스, 사자들이 있다라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없는 사자, 없는 목사들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제 얘기인가요? 아니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없는 성도들도 있고 성령 없는 목사들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건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사자, 천사, 사람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요, 안에 천사가 있는 그 사람이요, 추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죄와 사망의, 눈에 보이는 그 죄와 사망의 그 세상에서 그걸 잘라낼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땐 천사이지만 이 존재를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죄를 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짧게 얘기하면 뭐죠? 죄사함의 권능이다 권세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기 거 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용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믿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죠. 그 구원의 내용이 뭔가요? 죄사함과 거듭남을 말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만이 죄를 사한다라고 돼 있지 않고 지금 너희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제사함의 권세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죄와 사망이 문제가 해결되고 의와 생명으로 어떤 상태가 되느냐 했을 때 충만한 상태,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영생의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요. 거기까지 들어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된다?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완전의 단계에서 20장 딱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죠? 이해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면 죄를 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자를 보내주소서 하라는 기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추수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70명을 세워서 그래서 보내는데 그 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고 한다면 보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보내는데 무엇을 위해서 보내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100%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다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 드려도 안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기도는. 근데 이 기도는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100% 들어주신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기를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해 놓고서 야 기도만 해줄게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를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드려 안 드려? 안 드려. 그리고 누가 해? 내가 하려고 그래요. 예? 내가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요. 요청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들어주셔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70명 제자들 안에 뭐가 장착됐어요? 제사하는 권세, 천사들이 장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의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단계로 들어가느냐 했을 때 그 지경에 있었던 경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죄사함과 거듭남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회개의 단계에서 죄사함의 단계로 진학하게 기도하라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죄사함을 받는 단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제사하는 권세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태가 어느 상태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상대해야 되는 그 죄와 사망의 그 왕노릇하고 있는 그 존재를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양과 같은, 어린 양과 같은 상태이고, 그리고 너희가 대적해야 되는 존재는 이리와 같은 상태인데, 어린 양이 이리를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처음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그래서 추수하는 어떤요? 일꾼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잘해 못해. 잘 못한다 그러니 어린 양과 같이 어떤 상태,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추수하는 데 있어서 어린 양과 같이 약한 상태에 있다, 부족한 상태에 있다,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다 그 얘기입니다. 인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하는 권세는 있어. 그런데 잘 사용한다 못한다. 사용하는 게 서투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기는 보내는데 어떻냐라고 했을 때 니네 가서 능숙하게 잘할 것 같아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했을 때 가서 사고 칠 것 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리한테 잡혀 먹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 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예, 지금 이 상태로는 없다 그 얘기예요. 가서 어떻게 하는, 원래는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주셨지만 칼을 잘 휘두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잡아먹히는 어떤 그런 상태다. 영적으로 그래서 위험하다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조언하십니다. 5절 어느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가지지 말라고 되어 있죠. 전대, 배낭, 그리고 신발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할 때는 가지지 마라. 강할 때는 가져도 됩니다. 약할 때는 가지지 마라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는 전대. 전대는 뭐죠? 돈 주머니요. 약할 때 돈 주머니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리가 삼킨다. 뺏긴다 그 얘기. 있던 돈마저 다 뺏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배낭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배낭은 뭐냐면 음식을 담는 가방이다, 배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돈주머니 뺏기고, 두 번째 배낭 음식 담겨 있는 그거 뺏기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 의식주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음식이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신발은 뭐 할 때 신는 것이죠? 보통은 여행할 때 신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 갈 때에는 뭐 신고 다녀요? 운동화도 안 신고 다니고, 우리 아들은 샌들만 신고 다니더라고요. 여기 이게 신발이 샌들입니다. 샌들. 근데 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한 거냐 했을 때, 장거리 여행을 위한 여분의 신발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린 양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발 가지면 여분의 신발 어떻게 된다? 뺏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이 상징하는 표징은 뭐냐 했을 때 여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과 음식과 여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됐냐면 뺏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한 수단이죠. 뺏긴다. 그래서 가지지 말라라고요. 가지면 어떻게 된다? 이리한테 먹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사하면 어떻게 된다? 뺏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개가 더 세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제사하는 권세, 내 안에 괴사하는 메신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많이 사용을 안 해보다 보니까 어떤 상태에 있느냐, 능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있던 것마저도 뺏긴다라고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무난하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오이키아라고 하는데요, 어떤 집입니다.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부터 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냐면 평화를 지금 빌어주는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평화,
번영 하나됨 안식이란 뜻입니다. 안식은 거룩함의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에이레네는 뭐냐라고 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신서에서도 보면 너에게 기쁨과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평화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거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인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생명으로 하나 되어 그 생명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시작을 뭐라고 그랬죠? 중생 거듭남이다라고 그랬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인사하는 것이냐? 그 중생과 거듭남의 인사를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 집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회개와 제사함의 단계를 지금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단계를 지나가느냐 했을 때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단계를 지나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용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구원이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기에서 천국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그 낙원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그 구원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라 라고 했느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죄사함이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하라? 밖으로 출생하게 하라라고요. 지금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인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생의 인사는 뭐냐 했을 때 제사함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 뭐를 받게 하라? 거듭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 집안에 시작되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조언이고 명령입니다. 이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세 번째 6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받을이라고 되어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러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거듭나고 중생할 자죠. 그럼 지금 자리가 어딘지 예상이 되시죠? 회개하고 나서 어느 자리에 있느냐? 제사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함의 은총 안에 있어요. 이 마치 교회가 엄마라고 한다면 엄마 그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 접붙이면 됐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를 지금 평안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 있으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어떻게 한다? 머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평안은 뭐예요? 생명이죠. 거듭나게 하는 중생에게 하는 생명이 그에게 어떻게 한다?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시작된다?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돼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 그 생명이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뱃속에는 엄마 뱃속에는 잉태는 됐어. 회개하고 제사함까지는 받았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사함까지 용서까지는 받았는데 실제적인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1년이 돼도 안 나고 2년이 돼도 안 나고 3년이 돼도 안 나고 10년이 돼도 안 나와. 이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회개하고 제사함까지는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아서 실제적인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평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육체의 뭐를 낸다?
모양을 내려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회개하고 제사함까지는 받았어요. 근데 뭐를 받지 않았다? 거듭나지는 못해서. 그래서 실제적은요, 하나님 영은 살아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까지는 아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실제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그 사람한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가서 그래서 칭의한 다음에 반드시 중생해야 되는데 생명이 갔다가 그 사람이 못 받아요.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뱃속에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답답하겠죠? 제가 이런 성도들 많이 봐요. 왜 그러냐 했을 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이 50독 지나가야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50독이 지나야 돼요. 50독이. 성경이. 제가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직접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50독 전에도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 정도에서 제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제사함과 거듭난 사람의 집에 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평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너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했을 때 그걸 받은 사람이죠. 이해되세요? 평안을 받은 그 제사함과 거듭남의 사람의 집에 유하며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요?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제사함과 거듭남, 그 의와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집에 가서요?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 경계에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제사함과 거듭남이 시작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라, 같이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을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먹는 거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마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음료를 마셔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음식은 뭐냐 했을 때 표정이죠.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음료수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그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먹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의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도 이게 인정이 되면 그 사람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과 피를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칭의 중생했으나 뭐가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이 성화의 과정들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함 선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잖아요. 그거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 집에 살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살면서 그 사람이 주는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되겠죠. 그 죄를 먹고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그 사망을 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스스로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네가 해결해 줘라. 같이 살면서 네가 해결해 줘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죄와 사망을 내가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죄와 사망이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폭탄이 터져 안 터져요? 터지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하지 않는 죄와 사망의 내용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나타나겠죠. 근데 하루에 막 100장씩, 20장씩, 200장씩, 300장씩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지나면 이게 다 해소가 돼요. 그 사람은 해소가 안 돼요. 근데 내 안에서 이게 해소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게 나한테 오니까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된다? 씻겨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추수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어떡하다?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먹고 마시라 해서 눈에 보이는 음식, 눈에 보이는 음료 이거 먹고 마시는 거 열심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저도 조금 들으니까 이게 잘 안 돼, 요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다른 거 먹겠습니다. 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와 사망을 먹는 일에 힘쓸 테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자, 일꾼이 추수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당연히 일했으니까 임금이 봉사에 대한 임금 보상이거든요. 보상을 받는 것이 월급 같은 것입니다.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히브리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면류관이 하나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수할 일꾼이 받을 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근데 무슨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성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면류관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앞에 무슨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전에도 하나가 더 있죠. 회개에 있었던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 그리고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생명으로 바뀐다. 그러면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개가 성장해서 어른이 된다. 그러면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서 다 빼고서 너희가 아니냐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써야 되는 면류관은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너희가 누구냐고요. 여기요. 데살로니가니까 데살로니가 형제들이겠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자죠.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 성도들이 누구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그 성도들이 뭐가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성도들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 눈에 보이지 않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성도들이 뭐가 되느냐? 나의 면류관이 된다라고요. 왜? 공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3차원 이 세상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인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는 얘기는 뭐냐 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무전 취식하라 그 뜻입니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면 마시는데 돈 내고 먹어라? 아니죠. 돈 내고 마셔라? 아니죠. 그 집에 살면서 돈 내고 살아라? 한 달에 얼마, 하루 잘 때마다 몇만 원씩 내야 되나요? 한 달이면 얼마씩 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권리 있다 그 얘기죠. 먹는 데도 권리 있고
돈 안 내고 먹는 겁니다. 마시는 권리도 있고 그 집 속에 집 안에 들어가서 거하고 사는 데에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 주라는 것입니다. 죄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씻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집에서 저 집이라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집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닐 때는 언제냐 했을 때 그 집안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그 평안을 받아서 칭의 중생에서 재산과 거듭남을 받아서 생명으로 막 이제 성장해야 될 때가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집에 어떻게 머무르면서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와 사망을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완전히 씻어주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폴리스 마을로 넘어갑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네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동네로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든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려놓은 것을 어떻게 하라?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의 죄를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 동네 안에 병자들이 있죠. 그 병자라고 하는 것은 무력한, 유약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육체에 병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걸 병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원래 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유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없다? 능력 없다, 무력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병자들을 어떻게 하라? 고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치다라고 하는 것은 데라퓨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시중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중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씻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표징이라고 그랬죠. 무슨 표징이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는 뭘 고친다고요? 예, 영적인 병을 고친다라고 그랬죠. 그 영적인 병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예요. 그 죄라고 하는 그 존재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는 거. 이게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병 고치면 뭐 할 거? 어차피 100년 후면 다 돌아가실 건데. 그렇죠? 그러면 영원한 병을 고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병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병 고치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가지고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서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내잖아요. 여기는 육신의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육신의 병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고쳐주라고 하는 건데, 예,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을 고쳐서 결국엔 뭘 고치는 거냐 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병, 죄를 씻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다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눈에 보이는 병자들 시중 들어서 그 죄를 고치고 사망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상 나라에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죄와 사망에 뭐하고 있다?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것 플러스 한 가지 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는, 종은 아닌데 남아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자들은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보통은 안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나 제사함과 거듭남을 받았으나 그 안에 죄와 사망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게 감리교의 교리입니다. 성결교회도 성결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과 거듭남 구원 받은 다음에 성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죄와 사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교단이 성결교단도 그렇습니다.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단도 그렇고 나사렛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구세군 있죠. 이게 다 감리교에서 나온 형제들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들은 항상 뭘 가지고 있느냐? 제사함과 거듭난 후에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를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구원파는 이걸 안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받았으니까 이제 그때는 해야 될 게 뭐만 남아있다? 전도만 남아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죠? 다 완전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러면 누구만 다른 사람 이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할 때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통치, 주권,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죠. 오고 있는데 거의 도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뭔 얘기일까라고 했을 때 제사함과 거듭남을 받으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했을 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죄와 사망을 씻어내라 라고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똑같죠. 근데 반대 동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방된 넓은 광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나와가지고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먼지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받은 것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한 어떤 의무, 내가 뭔가 받은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요.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라고요. 영접하지 않은 너희에게 떨어버린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구원, 하나님 나라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지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셨다. 그 얘기는 너는 지금 뭐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심판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요. 그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말을 듣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죠. 몇 명의 제자들인가요? 70명의 제자들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다?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왜죠? 이 70명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죠. 예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거부하는 자는 곧 나를,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너희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면 거부하면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또한 누구를 저버린다?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너희를 저버리고 예수를 저버리고 아버지를 저버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버지가 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은총을 저버리는 거냐 했을 때 사랑의 은총을 저버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랑의 은총이 뭐냐 했을 때 완전의 은총이다. 완전과 영생의 은총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예수를 저버린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예수를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 거룩함을 버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성화,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완전의 은총, 영생의 은총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두 번째는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을 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절 17절 사이는 가서 이제 일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얘기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잘했다는 얘기죠. 잘했는데 그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면 누구도 항복했다. 예, 귀신들도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항복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예수님 가서 말만, 예수님의 이름 말만 하면 마귀가 복종할까 안 할까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종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마귀들도 복종한다 안 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귀가 그럼 현실 속에서 복종을 안 해. 그러면은 내 안에 뭐가 안 채워졌다? 말씀이 안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약을 안 먹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처방도 받고 교회도 갔단 말이에요. 병원도 갔어요. 영적인 병원도. 근데 약을 안 먹어. 예? 그리고 약을 먹는데 약이 부족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사망은 100인데 내가 먹는 약은 한 80 정도 90 정도 돼. 그럼 항상 10% 20% 부족하죠. 계속 그 상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예?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요. 새바람이 부는 것처럼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더운 날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처럼요. 그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의 바람, 로고스의 바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누가 복종하느냐? 이게 마귀도 지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했는데 그 항복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18절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타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고소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디로부터 떨어졌다?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개같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요 하늘로부터 지금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단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하늘에 있었던 사단이 복종해서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늘로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원래 있었던 장소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있었던 개가 땅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그 땅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서 하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요. 그리고 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땅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땅을 통해서 표징이에요. 이걸 통해서 메시지 뭔가를 전달하고 계세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인을 떼고 나서 두 번째 8장부터 나팔 불기 시작하거든요. 그 나팔 부는 그 과정에서 12장에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면 이 전쟁은 하늘 전쟁이죠. 땅 전쟁 아닙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미카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렇죠? 천군 천사를 어떻게 하는, 주관하는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미카엘이 누구와 싸웠다? 용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기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미가엘이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용이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용이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용이 싸웠어. 미카엘하고 용하고 싸웠어. 그러면 용이 졌다는 얘기죠. 좀 어렵게 써놨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늘에 있을 곳이 있었죠. 그런데 하늘에 이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거처를 잊지 못하고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하늘에 거처가 있었어요. 근데 싸움에서 져가지고서 쫓겨나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겼다?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이 귀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단과 귀신들이 어디로 쫓겼다? 하늘에 있다가 지금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닌가. 교회의 하늘을 얘기하고 교회의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의 구원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금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몸된 교회의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죄와 사망을 주관하고 있었던 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미카엘이 등장해가지고서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결국에는 얘들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이 뭐가 되느냐면 그 용과 사자들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그 하늘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늘이 제3과 거듭남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용이 지금 땅으로 떨어졌죠.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을 때 하늘의 구원은 받았지만 제3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3과 몸된 교회,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디바인 휴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거 좀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하늘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 남아있잖아요. 용과 그 귀신들이 그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에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땅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제3과 거듭남은 구원받았지만 어떤 상태예요?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지금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구원까지, 하늘의 구원과 그리고 땅의 구원,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까지 다 완성된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성경이 언약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장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면서요. 그러면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나오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그 안에 여자가 있는 상태였죠.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자가 갈비뼈로부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나왔던 그 여자의 그 갈비뼈가 이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온전한 상태이죠. 이해되십니까? 여자가 나오기 전에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어져 있었던 어떤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분리를 통해서 하나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하나에서 분리가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분리되었는데 영혼의 상태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상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뭐로 설명하는 거냐 했을 때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담은 구원받았는데 하와는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태처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류의 모습은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육신되는 교회가, 머리와 교회가 연합되어졌을 때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었을 때 그때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옆 사람이 있는 그 모습이 형상이라고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것처럼 그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상태예요. 이 그림을 새로운 창조, 재창조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어떤 창조를 이루시느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창조를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실수인가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하신다고요. 사람이 하는 일은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 악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있다 없다? 없으시다고요. 선악과는 실수가 아니라고요. 그 선악과는 뭐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재창조인데요. 그 재창조는 뭐냐 했을 때 피조물을 뭐 만드시려고요? 창조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17,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라고 되어 있죠. 뱀은 사탄을 표징하고 있고 정갈은요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쫄개들이죠 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이었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노릇하는데 그 능력을 제어할 뭐를 주셨다? 권능을 주었으니, 이거 권능이 엑수시아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 단계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요 단계까지 승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그러면 이 단계 전에는 권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단계 전에는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이 단계를 넘어가야 없는 겁니다. 이 단계는 너희를 해칠 자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제사함과 교회에 거듭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것만으로 이거 기뻐할 일이에요. 하늘의 전쟁이 끝나는 거 이거 기뻐할 일이긴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 주시는 선물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하나 받고 나서 그거 하나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하늘 요거 하나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선물이 하나님 선물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너희냐라고 했을 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너희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너희를 얘기합니다. 그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기록된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교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교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땅에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승천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승천은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 강림하시는데 이건 다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에 대한 표징이요, 은총에 대한 표징이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뭐에 대한 표징인가요? 죄사함에 대한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생명이 시작되는 중생에 대한 표징이라고 해요. 승천은요, 땅에 있었던 존재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그 승천은 뭐냐? 거룩함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승천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면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 하는 자가 되라? 기뻐하는 자가 되라라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희가 지금 경험한 거는 뭐다? 교회의 제사함과 거듭남까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경험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너희의 기쁨,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생명으로 성장하는 그 거룩함의 기쁨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교회의 승천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다 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T12를 세워서 보내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교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새로운 창조가 회복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